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를 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교통교제 속에 대화가 자주 찾아내는 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사역이 잠시는 될 수 있지만 마치 꺾어진 것처럼 잠시 살아있으나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물고기가 잠시 물밖에 나와서 잠깐 뻐끔거리고 조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 조금 몇 분이라도 걸릴지언정 우리는 단 1분 1초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매 순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걸 이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 거의다가 사실은 안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한편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먼저 이 안에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이 함께 계시고 또 그분과의 호흡과 그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 다만 통로라는 걸 잊지 말고 그와 같이 할 때 그 능력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터치, 제가 미처 다 전달하지 못하고 다 꺼내지 못해도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시간에 임재 예배를 항상 이와 같이 그분이 함께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도자, 또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또 담임이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매 순간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는 것, 그것은 기도의 위기에서 신앙의 어떤 위기는 온다는 것.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과 똑같다. 이것을 오늘 이 매 순간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의 그런 곤고한 고독한 그 길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관건인 것이, 이 땅이 전쟁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 땅은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더욱 그런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거기서 백패예요. 백전백패. 그러나 백전백승은 뭐냐? 이 기도가, 우리의 무릎 기도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전쟁의 한복판, 최전선의 그런 경계 지점에 그 치열한 맹목거지 같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탈환, 고지 탈환, 이런 장소에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를 이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 이동시키는 기도를 해놓고 나는 그냥 태평하게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소총이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뭐 소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이 버튼이 고장이 나 있는지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다 해보는 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이 그게 꼭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준비가 없이 이 기도를 인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인식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음을, 철저히 내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의다 칭함도 받고 또 자녀를 얻고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의,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숲을 향해서 그와 같이 하나하나 뭐 나무나 모습이나 멀리서 본 그 산이 나무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아는 것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철저히 자기 몸이 이미 죽었다는 거, 자기 몸이 늙은 죽음이죠. 이미 모든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런 상태고 또 이 사라는 뭐예요? 태가 다 된 거죠.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둘 다 끊어진 거예요. 이쪽은 생명이 끊어졌고 이쪽은 태도 다 끊어졌고 담을 수 있는 가치 또 그것이 다 이미 너무나
황폐된 것처럼 마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는 생명이 떨어질 수가 없고 떨어져도 그것이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 그 원어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깊이 이해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알았다는 건 뭐냐? 알면 확실히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함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낼 수 있어야 알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아는 것이 우리 알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떠함을 알았어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알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니. 그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을 모른다는 거야. 강단에서 수없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설교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이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거. 아멘. 이것이 우리 적어도 우리 여기에 나온 우리 한기여 부협 우리 목사님들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 시작이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 임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전된 승리의 관건이다. 우리의 승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관건이다. 이것을 아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그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죠. 나를 아니까 자기 자신을 아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니면 자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것을 곧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은 그분이 위로부터 온 게 아니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감옥 같은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거기서 완전 해방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해방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서만 작동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작동하지 아무 데서나 작동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도가 작동, 역사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의 하느님이 강하다는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이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예, 실제로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 황량한 그 이 마음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 안이 정말 그분이 임재하시고 이 안에 내 안에 그분이 계셔주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계실 때 그곳이 성전이 되고 제단이 되고 그 제단 앞에 내가 그와 같이 제단불의 메인 자처럼 내가 거기에 떠나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계속 그 보좌 아래서 그분과 머무는 삶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내가 거기서 항상 살아가는 삶 법궤와 내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매 순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과 항상 살아가는 그 속에서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원이나 이런 교회나 이런 곳이 이 건물이 하나의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거기가 몰방처럼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물질적인 공간에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의 골방이 여러분이 집집마다 교회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 골방을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골방이 이제는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이곳이 기도의 골방이듯이 내 안에 오신 이곳 내가 성전이니까 그죠? 이제 그분이 오셨으면 성전이죠 이곳이. 그러니까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돼야 되고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임재하셨으면 그분이 와 계신 곳이니까 마치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그 집 내가 거기 만민이 기도하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계시잖아요. 떠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예요. 뵈러 간 거예요. 아들이 갔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 걸 쏟아내겠죠. 자기의 기도를 쏟아냅니다. 쏟아내는데 어떤 때는 no 아버지께서 아닐 때도 있거든요. 응답이 없어요. 그죠? 아니면 그분이 어떤 것에 그건 그렇지 않다.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에게 내 안에서 어서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기도죠. 이것이 아니면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압박을 느끼죠. 우리는요. 그 일을 해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우리가 소리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사실 그 할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같이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예스는 예스 노는 노 이런 것이 있겠죠. 그분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분께 나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기 위해서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신앙의 삶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분이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아니라 시차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죠? 다 시간이 다 하나님 때 카이로스 때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우리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매 순간에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일을 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침묵을 통해서 항상 기다림,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와 같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 그분을 바라보는 삶. 날마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게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인내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인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인내가 어떤 의미냐, 히포볼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히포볼레라는 게 히포와 모네라는 단어가 합성된다는데요. 히포는 뭐뭐 아래예요. 모네는 머물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뭐뭐 아래 머물다.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 오래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삶이에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 쥐엄나무 열매까지 먹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그리워져서 갔잖아요. 근데 그 가는 게 우리가 회개가 눈물을 시커멓게 흘리고 막 하면서 그냥 우리가 울고 막 발버둥치고 하는 게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떼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뜻을 관철해달라고 막 그냥 발버둥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는 돌이켰다는 거. 집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갔다는 게 히브리어로 그게 바로 돌이킴이야. 돌이킴. 내가 가던 길을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이 길이 아니네. 한 번쯤 나를 살핀다는 거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오고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고 다시 그 표대가 맞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뭘 말하는지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의 뜻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이 편지에 뭔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서 보면서 그분의 뜻과 약속을 모든 걸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거죠. 그걸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일 거예요. 어떤 꿈을 가졌다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걸 또 생각하고 인식하고 나는 하듯이 똑같은 모습. 그 아들이 그와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건 돌이킴. 그것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갔다는 건 등을 돌리고 아버지 멀리 와서 떠났던 길에서 아버지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아버지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킴이고 회심이라고 우리 보통 하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회개라고 많이 하잖아요. 더 깊이 말한다면 회심이라는 건 마음을 아버지께 돌렸다. 아버지께 방향을 돌렸다. 아버지 바라보기 시작했고 아버지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처럼 프로시키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성전에 나가서 그분 앞에 기도의 골방에서 그분과 기도하는 거야. 그래야 할 때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고 임재하시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러 아들의 위치에서 나가는 겁니다. 아들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신분 상승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적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그분이 인용하고 계시죠. 시편 말씀을.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이 성경의 말씀 고린도후서나 이런 부분에 아주 보면은요. 우리는 뭐야? 주님과 항상 동일시 된다는 것이 성경 속에 그것이 적셔져 있어요. 우편에 앉혀진다는 건 우리는 동일시 그분과 똑같은 왕권과 제사장과 그런 모습으로 또 선지자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사실 그런 자로 어떤 자리에 앉혀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백성과 살아내는 게 신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가치면이 어떤 존재인지 그럼 네가 그렇게 가치 있냐? 그러면 너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니까 그를 섬기고 높게 너보다 더 낮게 여겨서 그가 세워지는 걸 기뻐하며 모든 사람이 그가 웃는 모습이 곧 너의 기쁨이고 그에게 순눈물이 있고 그에게 고통이 있고 찌그러들었다면 그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이 다 뭐예요? 내게 기쁨이 아니니까 나도 슬픈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가니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집에 안 나오면 돼요. 거기서 오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래 그분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부자 하나님과 함께 나를 인정해주고 오늘 가락지 이건 옛날에는 도장과 똑같 인과 똑같았거든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진 아들의 인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건 뭐야? 권위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초표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매 순간 이것도 훈련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발돋움, 하나님을 더 나가고 하나님께 더 올려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되고 이런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삶이야. 왜 내 안에 나와 함께 삶을 같이 사시는 그분, 그 기도의 골방에 항상 나가서 그분과 만나서 그분에게 아뢰일 때 그분이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게 호로고스야, 호로고스. 사람이 말하는 건 로고스고 하나님이 말하는 건 호라는 정관사가 꼭 붙어요.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용어가 아니에요. 헬라 문화권에서 로고스라는 말은 썼던 말이야. 그러나 로고스라는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생각의 표현. 그래서 이 생각의 표현의 이 모든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할 때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원어에 보면 생각을 표현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그것이 미완료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빛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혼돈과 흑암 속에 있다가 인간은 거기서 계속 오래 머물러 있으면 결국 뭐예요? 결국 무슨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혼돈과 흑암 공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빛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혼돈이라는 어둠이, 여기서 나오는 어둠에 거기 나오는 단어를 보면요, 호세크예요. 호세크. 만져서 더듬어서 깜깜한 막 앞도 안 보이는 이 빛이 나는 이 오르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빛이잖아요. 영광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만나지 않으면 이 어둠은 내게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 혼돈, 공허 속에 있을 것이다. 흑암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어둠 호색 안에 나는 갇혀있게 된다. 그것이 마치 우리 답답한 이 땅의 지구에 오늘 이런 것에서 여기서 감옥 같은, 왜 우리 모두 에덴 이후에 우리 죄인이 됐잖아요. 그죠? 죄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야? 감옥이지 어디야? 이 땅은 그런 것과 똑같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문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이 바로 우리가 탈출하는 나가는 분이에요.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분이고 길이 되고 우리는 길을 못 찾아.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란 모략의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산에 피하는 자는 살 길이 있다. 아멘. 거기서 살 길이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알고 깨우쳐가면서 맨날 그냥 뭐 이 땅에서 답답하고 어떤 그냥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막 목이 컬컬하고 뭐 요즘 좀 컬컬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뭐가 컬컬하다는 건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답답하다는 얘기겠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거를 아는 거는 그냥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알면 알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함을 알면 그분이 어떠함을 알아요. 아브라함처럼 나의 어떠함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그것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그것이 거기까지 하나님 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라니까 만난다니까.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어떤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과 함께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성취, 그 완성 마침이 되신 그분과 함께 우리도 완성 마침이 된다. 매 순간에.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임재도 날마다 있고 항상 늘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늘 입술에서 항상 웅얼거리니 늘 그분을 찾고 매 순간에 주님을 노래하는 삶. 그게 뭐야?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노래 부른다는 거.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환경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모든 것이 물방과 모든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하루 예수 이름을 찾는 자. 그게 주님을 노래. 이 밤중에 노래하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 밤중에 노래하는 자가 누구냐? 그죠? 이 밤중에 노래하는 자가 누구냐? 그건 뭐냐? 그
그 박증에 그 흑암의 어둠 가운데 처량하고 황폐한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게 가장 이 땅의 지혜다. 우리를 바라보는 삶,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분께만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분으로만 모든 것이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걸, 그걸 아는 거, 그게 우리가 매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또 지식,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거죠. 증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삶은 승진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고, 직장에서 어디에든 날마다 승진의 삶이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의 권위가 올라갈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죽은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앞에 여기 임재 계시고, 여기 모든 사람들과 영가운데 지금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 터치하고 계신 그것을 알려면 여러분의 소리가 일체 생각이 없어져야 돼.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여러분은 모든 촉각과 모든 걸 다 집중해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건 그 침묵, 내 모든 것들은 침묵,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겠죠. 오직 그분의 십자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삶 가운데 날마다 수행하는 여러분이 수행 요원처럼 수행원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의 모습이 되고, 매 순간에 그래서 세상의 어떤 욕망, 그런 어떤 이런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변화되는, 바꿔놓는, 기도가 그런 걸 다 바꿔놓는 시간이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가장 첫째,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 구하라 너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냥 사람들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한글에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어에는 영어도 에스크로 되어 있고요. 물어보다, 묻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니까 마음껏 가서 들이대서 막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눈 따갑고 어린애가 막 계속 그러다 또 그 다음 날 와서 오토바이 달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게 아니라니까. 뭘 줘야 되는 거야 천지씨가,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도에 그걸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고, 내가 무엇이 없으면 깊이 이해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그분께 나가서 그분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수행, 실행이겠죠.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이겠죠. 그 음성을 들으려는 건 뭐야? 실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이 실제로 내가 붙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오늘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될 수도 없는 게요, 그런 사람은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게 이미 하나님을 쭉 만나고 적셔지고 이런 것들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은요 뭐 전문가냐면 우리를 완전히 빛 가운데, 성령 가운데, 생명 가운데 팍 빠뜨리고 하는데 전문가예요. 거기에 춤을 적셔지는, 우리가 마치 침대가 푹 담궈지는 거죠. 우리에게 완전히 푹 담궈지는 그거 하는 전문가예요. 그분. 왜? 그분 자체가 그렇게 생명에 담궈진다고요. 빛 자체시니까. 그런 자기 때문에 그거 전문가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죠. 우리가 그런 자의 모습인데, 여기 보게 되면 구하라가 물어보다로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격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걸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의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의 하나의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돼요. 연장선상에 있다.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있다. 왜냐하면 오늘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게 꼭 지점이에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니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지는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절대 따로 놓고 할 수가 없어요. 분리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활하고 나오는 이 아이테이테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아이테이테예요, 이 단어가요. 근데 원래 기본형은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는 물어보다, 여러분 사전을 잡으면 그렇게 나와요. 물어보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내가 하는 게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고 땅을 사게 해주고 뭘 하게 해주고 이런 기도 다 쓰다리 잡는 거죠. 내가 물이 있고 하나님이 볼 때 교세가 확장됐네, 성도가 꽉 찼네. 내가 미처 구워서 바빠서 내가 구하지 못했는데도 그게 준비가 다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뭘 지어서 엄청나게 성전을 막 크게 막 아름답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천국가 목사님 상급을 엄청나게 써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상 주면 뭐 그러면 나머지 저 벽지에서 열심히 한 사람 듣고도 최선을 다해 똥같이 만들어서 하려고 그 최선을 다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이 땅에 돈이 다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조금만 깊게 인식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그분과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멘토가 아니라 멘토링 멘토 정도가 아니라 나 혼자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멘토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멘토링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링 관계가 연결관계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 이 반드시 링 관계가 반드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에 그냥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걸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정확한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소리예요. 결국 우리가 호르고스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음성을 걸러서 들려주는 그 음성이에요. 호르고스라. 하나님 거에만 혼자 정관사를 붙였으니까. 생각의 표현. 여러분 이거 같이 내가 사람도 생각의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네. 이 말에 물 좀 먹었으면 좋겠네. 다 생각의 표현 로고스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러나 기록된 걸 정확히 말하면 레마예요. 우리가 보통 기록된 것을 로고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찾아보셔요. 레마도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레마가 기록된 것이지 로고스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로고스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호르고스가 된 뭐가 돼? 하나님 입에서 막 지금 나오는 말. 아멘. 그럼 호르고스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나와 언제나 말하고 교제하시는 상가한테 함께 계신 주님. 아멘. 이거라니까요. 아멘. 아무리 보편적인 많은 사람이 사수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것을 마치 말끝자루 뜻이 뭐 하듯이 성경이 이래 해가지고 그냥 성경 설교를 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말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말고 그걸 뭐라는 거요?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거 자료 찾는 거거든요. 결국 주석이라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실제로 묵상하는 우리가 보통 연구라고 말하는데 저는 연구라기보다도 묵상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이 성경 가지고 구원받은 수많은 수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묵상 그건 뭐냐 평상시 내가 성도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 그냥 미사하고 미꾸라지같이 잘 미끄러지고 잘 매끌매끌하게 하는 거 그거 말고 인기 있는 거 사람에게 듣는 거 말고 오히려부터 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칭찬 아멘. 그것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까? 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아멘. 하나님 뜻만 얘기해야 돼. 재미없어도. 아멘. 그것을 얘기해서 하나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는 설교가 나오죠. 아멘. 아멘. 뭐 원어자라고 원어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참 원어 백만자에도 신학교 분들 교수님들 보면 원어는 실력 있는지 몰라도 성령과 충만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아멘. 그분들 목회도 못해 잘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볼 때 원어를 알고 뭘 알고 많이 성경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그분이 나를 퐁당 하나님 뜻을 하는데 적셔지는 분을 밀어넣는데 세우시라면 아주 그분이 아주 거기에 권위자시라면 그분을 의지해 내가 퐁당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야 그분 뜻을 충분히 적셔져서 내가 나와서 그 수분지를 꽉 짜면 거기서 그분 말씀밖에 더 나와 복음밖에 더 나와 그분밖에 더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달리 살아낼까요? 삶으로.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살아요. 그리스도를 매 순간에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매 순간에 여기 설자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살아계신 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멘. 누군가 그것이 이타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웃 수평관계가 결국 수직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매 순간에 이렇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렇게 물어볼 때 아이테오토로 이렇게 할 때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왜 지혜를 구하면 거기에 뭐가까지 부경화까지 온다는 걸 알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야곱 빠진 잔머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사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솔로몬에게 부경화가 아니고 뭔가 알거든요. 속으로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잔머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잔머리는 어디서? 하나님 잔머리를 하나님 주시죠? 아니잖아. 잔머리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이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을. 그것이 결과가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의 부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게 주어진대요. 주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주실 것이다. 근데 원어로 도데세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네가 구한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덧글고 지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지혜가 필요한지를 말하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달라고 할게. 네가 이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솔로몬이 그 뜻이 나오죠.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을 내가 통솔하고 다 재판하고 다 하려고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내 백성을 간장하고 다스리는 그 지혜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구하는지 반드시 하나님께 그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덮어놓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지금까지 기도가 왜 안 이루어져 있는지, 또 주었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내가 미쳐보려고 하나님 주시자는데 어떻게 와 있다면 그건 어떤 부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 또 사업하듯이 어떤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 사단이 또 그것을 더비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걸 영성을 해서 사람들이 상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 사람들이 직장을 막 구해달라고 막 이제 올 때 있어요. 직장 때문에. 그럼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쯤 돼서 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떤 직장이 좋은 너한테 누군가 직장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직장을 그러면 그때 그가 하는데 가면 그것이 참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줄 때도 있어요. 물론 뭐 삶 가운데 일만 하는 건 아니야. 영적 진단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어떻고 하나님 네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뭔가, 네가 무슨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남의 가진 사과, 남의 가진 능력, 남의 가진 사역 부러워하지 말고 너에게 준 것만 가지고 해라. 저희는 얘기해 주거든요. 너에게 준 걸 가지고 할 때.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님께 막 구하면서 전부 다 각자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내게